우리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해주고 또 인정받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칭찬을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여기저기서 칭찬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칭찬은 잘하면 약이 되고 또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칭찬이 그 결과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자녀들을 칭찬으로 양육하려고 하지요. 어떨 때 칭찬할까요?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 딸 1등 했구나. 잘했다. 자랑스럽다. 100점 맞았구나. 훌륭하구나. 물론 1등하고 100점 맞은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만, 열매에만 그 칭찬이 머물러 있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그 아이가 자라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부모님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한 것인데 그 아이는 조금씩 살면서 1등을 해야 칭찬받는구나. 100점을 맞아야 칭찬받는구나. 부모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1등 하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100점을 못 받으면 칭찬을 못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강박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물론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안 해보시고 100점 안 맞아본 분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강박이 돼서 1등을 못하면 괴롭고 어느 누구도 나무라는 자가 없는데 혼자 큰 근심에 눌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 그런 겁니다. 과정을 칭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음식이 꼭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람은 이렇듯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기에 칭찬을 해도 그것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칭찬에는 늘 유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맞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광주 동산교회 역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속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잘못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화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이보다 더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지요. 모세와 아론, 그들은 함께 형제요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임과 동시에 그 안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론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모세가 항상 앞서가니까요. 때는 이때다. 모세를 이 아론과 미리암이 협공하죠. 공격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온유해서인지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셋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분명한 말로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확고하게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지위를 확 올려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윗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지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갑자기 불현듯 그에게 나타나 물으시죠.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그 생명을 잘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어떤 왕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인정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공생애를 앞에 두시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임하면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넘어 극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인생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법 없이도 사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 인생 잘 산 인생 아닐까요? 근데 부모도 자식도 내 지인도 모르는 은밀한 게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시는 게 없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하시기를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그 영화로운 그 자체이죠. 여러분, 노아만 이런 칭찬을, 극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칭찬에 대한 비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노아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신 그 명령, 그 일이란 참 힘든 일이었죠. 2가지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는 데에 시간도 들여야 합니다. 내 육신 노동력도 들여야 합니다. 이 재료들을 다 사오려면 그동안 벌어들였던 소득, 재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죠.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한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곧이어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종류대로 내가 불을 터이니 그들을 살아남도록 하여라. 그들을 끝까지 살려내라.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출렁이는 방주 속에서 언제 그 땅에 그 발을 디딜지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 동안 말 없는 짐승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요, 이 수많은 동물들을 끝까지 돌보라니요, 설상가상이지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 정도 시키셨으면 이 정도로 고생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희생케 하시고 저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 이 사업을 위해, 과업을 위해 다 쏟아 부었는데 이 정도 되면 절 쉬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안식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좀 웃고 평안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들을 유지시키라고, 보존케 하라고, 살아남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저 준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 이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꼭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떤 특징이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하는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그 삶은 마지막 22절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듣기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6장 이전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둘에도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참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쏟아내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도 노아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이 노아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인데 무려 4장에 걸쳐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 기록만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 세 아들과 관련해서 악행을 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선행을 한 두 아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떠오르게 됐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저주를. 여러분, 노아는요, 말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한 게 아니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에 대해서 그는 말했을 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내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움을 그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칭찬받은 비결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얼마나 많이 궁시렁궁시렁합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이제 이만 고생케 하셨으면 저에게도 웃는 날을 주셔야지요. 아니, 남들은 다 고진감래의 삶을 사는데 왜 저희는 고진고래입니까? 괴로움이 다 해서 즐거움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괴로움이 옵니다. 파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려 놨는데 더 큰 파도가 와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든 고역을 시키시는데도 노아는 아무 대꾸가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심이 단 1%도 없는 순백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의 지난 50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이시다. 유일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생각이 더 깊고 넓으시다. 나 같은 하찮은 미물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내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시험과 환난 속에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분명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다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과 저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배를 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들으실까? 들으시겠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퇴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시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다 이유가 있으시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결제를 받죠. 하나님, 제가 이 욥, 그 믿음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늘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셔서 그가 경건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의심하죠. 하나님, 예배 잘 드렸는데, 그동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정말 남을 남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왜 사고를 당합니까?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실패를 반복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죽는 것은 딱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세상이 있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서 고생케 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하신 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고된 짐 위에 또 어려운 짐을 올려주셔도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아멘, 제가 준행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때로는 불합리한 짐, 억울한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저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에게는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노아는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과업을 그에게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가 청년의 때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면 좀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500세 된 이후에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큰 일을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특별히 이적이, 기적이, 하나님의 과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가업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예,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혼인잔치집에 하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떠서 나누어 주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아니 왜 물을 떠다 줍니까? 물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면 제가 난처합니다, 곤란해집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뛰어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엔 허점투성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이 유효했고 그 판단이 옳았을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간 미래의 시점에서는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내 마음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서운하고 마음이 좀 무거우면 그 희생과 섬김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기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서운하면 그 예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이리저리 결정한단 말입니까? 노아는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과 극찬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주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준행하는, 말없이 묵묵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